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마태복음 5장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의 8복 이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 150편의 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냐. 그래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인생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23편과 더불어 이 시편 1편은 굉장히 우리 사랑받는 그러한 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하지 않고요, 1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3가지는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들의 모임, 죄인들의 방식, 죄인들의 삶의 스타일, 죄인들의 음모를 따르지 않는 사람.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면 될 것과 따르면 안 되는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것과 있으면 안 될 것을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이고 좋아하는 자리이고 탐내는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가면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도 되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3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해요. 이 3가지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하나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하나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주야. 자, 이 주야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으로 주야를 의미하죠. 문자적으로 밤과 낮을 의미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을 살펴보시면 주야, 이 아침과 저녁, 낮과 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기서 저녁 또는 밤, 자, 이건 시간적으로 저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슬픔의 때, 좌절의 때, 절망의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를 말하죠. 자, 그것에 반해서 아침은요, 이제 새롭게 바뀌는 때입니다. 회복의 때, 닫혔던 길이 열릴 때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좌절이 될 때도, 내 뜻이 꺾일 때도 상관없이 언제나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자, 그럼 묵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묵상, 2절에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예흑계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흑계라고 하는 단어가 낮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예흑계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31장 4절이에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이 구절에 아주 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예흑계라는 단어일지 여러분 한번 게스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즉 젊은 사자가 그들의 목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 양을 덮쳤습니다. 그 먹이를 움키고 그리고 으르렁거릴 때에, 자, 자기의 양이 사자에게 잡힌 줄 알고 목자들이 달려오죠. 목자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자를 쫓아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죠. 떠들면서 소리를 지르죠. 막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 걸로 말미암아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놓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잡은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 단어예요. 이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이건 내 거야, 건들지 말어 라고 으르렁대다가 바로 이 예흑계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에 예흑계가 쓰였어요. 시편 이사야 41장 3절에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대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이 예흑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십니까? 예, 제가 아주 즐겨보는 영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요, 참 배울 게 많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모이면 산다 하는 것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동물들의 세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보면 사자가요, 먹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목을 움켜잡고 딱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면 게임 끝이에요. 자, 넘어뜨리죠. 자, 그리고 그 먹이를 자기의 발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주변을 돌아봅니다. 자, 그런데요, 초원에는 사자만 있죠? 사자만 있나요? 사자 주변에 항상 사자 주변을 맴도는 하이에나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자가 먹이를 잡으면 떡고물이라도 좀 먹으려고 항상 사자 주변에는 이 하이에나들이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잖아요. 그럼 하이에나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사자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뭘 노리죠? 사자가 방심하는 틈을 노리는 거예요. 사자가 절대 자기가 잡은 이 먹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사자의 엉덩이 쪽으로 와서, 사자도 엉덩이가 있잖아요. 안 보이는 뒤가 있잖아요. 그럼 하이에나들이 뒤로 와가지고요, 이 사자가 잡은 이 먹이를
찝으면 괜찮아요. 근데 꼭 한두 하이에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자를 확 움켜잡습니다. 뒤에서 사자를 쪄요. 사자도 지도 아프잖아요. 네. 그럼 사자가 확 돌아서죠. 까불지 마. 네. 그러다가 사자가 열받으면 어떡하죠? 자기를 찝은 그 하이에나들을 쫓아가요. 순식간에 쫓아가서 그냥 낚아채려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변의 다른 하이에나들이 사자가 잡았던 먹이에 집중합니다. 와, 기가 막혀요. 하이에나들도 엄청나게 영리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자가요, 이 상황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이 자신을 찝적대면 찝적댈수록 사자는 자신이 움켜잡은 짐승을 딱 붙잡고요, 으르렁댑니다. 큰 소리로 제압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건들면 너 죽어. 까불지 마. 으르렁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잡은 짐승을 가슴에 움키고 으르렁대다. 건들지 마.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시편에서 묵상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묵상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소파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뽑아놓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거가 아닌 거예요. 묵상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을 손으로 옮기고 가슴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으르렁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나요? 천사는 있나요? 자, 그럼 사탄은 존재하나요? 예, 다 있어요. 자,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더러운 영, 마귀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있죠. 그 더러운 영들, 그 더러운 영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단은 내 안에 심어진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나를 노립니다. 내가 한눈을 팔기라도 하면 하이에나처럼 순식간에 달려들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를 낚아채 갑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이젠 됐지,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늦추는 바로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낚아채 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바로 묵상할 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지킬 때예요. 아니야, 난 절대로 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말에 유독 약한 분이 있으시죠? 은혜 받았다가도요, 그 말 한마디면 분노가 확 솟아올라요.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었을까라고 은혜를 받지만 누구의 얼굴을 보면 그냥 확 뒤집어져요. 그냥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게 주어진 은혜를 빼앗기는 스타일이, 모양이, 그 포인트가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움켜진 먹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으르렁대는 사자의 이 마음, 내가 절대로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복된 삶이 아닙니까? 때를 따라 거르지 않고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모두가 뻥뻥 나가 떨어지는 정말 그런 가뭄인데 그 가뭄의 때에도 잎이 푸르러요.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 밑에 거닐 수 있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자, 이런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런 삶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더위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어요. 그 삶의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리는지 아니?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까요? 바로 앞절에 7절에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떤 복이요? 조금 전에 읽은 8절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것이 항상 늘 승승장구하고 순탄한 사람이 있나요? 있으면 좀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문제,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탓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의뢰 맡기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리고 8절에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런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붙잡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매달릴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매달린다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 여호와께 매달리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자기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가뭄이라 모두 힘든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무슨 일을 만나도 여호와께 달려가는 사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여호와께 매달려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좋아하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엔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상은 트로피죠? 트로피예요? 밥상.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여러분, 원수의 바로 코앞에서 내게 밥상 차려주시겠대요. 그 밥상 원수 앞에서 먹으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 웃기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필이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냐고요. 아니, 여러분이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가 바로 1m 코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목자가 그 이리와 늑대 앞에서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아니, 밥상을 차려주실 거면 좀 멀찌감치 차려주셔야지. 내가 편안하게 먹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리 늑대 앞에서 밥상 차려주면 먹어도 그 소화가 되겠어요? 저 같으면 체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수 앞에서 차려주신대요. 왜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 내 잔이 넘치는 삶, 어떻게 하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삶,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내 삶과 함께하고 내 삶의 그득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시편 23편에 누리는 양, 이 양이 누리는 이 하나하나의 복을 푸는 열쇠는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자, 지금 내가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 있어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없어요. 은행의 밸런스도 넉넉해요. 아이들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건강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데요, 불안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내가 푸른 초장에 있어요. 쉴만한 물가예요. 근데 불안해요. 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원수들이 사방에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두렵지 않아요. 오직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 그분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셔.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계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국은 시골에, 저도 어릴 때 강원도에서 돼지도 치고 염소도 치고 양을 친 기억은 없어요. 닭도 치고 소도 키우고 그랬거든요. 자, 근데 집집마다 외양간이 있어요. 한국은 집집마다 외양간이 있어요. 소 한두 마리는 다 키워요. 왜냐하면 그게 목돈이거든요. 자, 근데 이 중동의 양을 키우는 이 지역은 그 당시에 한국하고 개념이 많이 달랐습니다. 마을 단위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가 아니에요. 마을 단위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에 가면 양과 소와 염소가 수백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사람 건 아니죠. 그 마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 거 저거 7마리, 저 박서방네 양 저 25마리. 이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양이 그 우리에 섞여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식으로 양을 키우는 마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마을 사람들의 양을 돌봐줄 목동을 뽑습니다. 나는 지금 또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니까 나를 대신해서 마을 사람들의 양을 돌봐줄 목동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동 컨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그 목동을 뽑을까요? 어떤 기준일까요? 자, 목동에 자원하는 사람은 이제 뭐 양들 주인이겠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 가운데 무대가 있습니다. 목동에 자원하는 사람이 무대 위로 올라가죠. 자, 올라가서 뭘 하느냐 하면 우통을 벗습니다. 자, 뭘 보여주려고요? 식스팩을 보여주려고요. 식스팩.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통을 벗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몸에 상처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식스팩이에요. 몸이 너무 고와 깨끗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멋있어도 탈락입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식스팩이 있는지 없는지, 근육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이 사람이 강해 보이는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 같은 곳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양을 돌보다 보면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늑대와 이리가 덮치기도 하고, 곰이 오기도 하고, 사자가 오기도 하고, 양이 언덕에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을 20년 동안 쳤대요. 몸이 너무 깨끗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고가 났을 때, 늑대가 덮쳤을 때, 이리가 덮쳤을 때, 곰이 덮쳐서 양을 잡아 갈 때 이 목동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버려 둔 거예요. 잡혀 먹든 말든 그냥 도망가서 숨어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키도 작아요. 배도 나왔어요. 근육 없어요. 나이도 많아요. 근데 우통을 벗겼더니요, 몸에 막 그 곰 자국이 있고요, 늑대 이빨에 물린 자국이 있고요, 여기저기 이리의 발톱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무에 긁힌 흔적이 온 몸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을 사람들은 자기 양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식스팩이요? 그 식스팩에게 맡기시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늑대가 내 양을 덮칠 때, 이리가 내 양을 덮칠 때, 곰이 내 양을 덮칠 때에 이 사람은 반드시 내 양을 위해 싸워줄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많으세요. 그분의 양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처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처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에는 상처가 많습니다. 그럼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를 이렇게 정의하죠. 누가 선한 목자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상황의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편안하게 밥 먹을 수 있어요. 원수가 내 목을 찢어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순간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싸워주셔, 나를 보호해 주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그것을 바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늘 항상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빼앗기지 마세요.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어느 곳으로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내 발의 등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내 여정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3년에 후반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평신도 동력자들을 통해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죠. 매일 아침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제 목표는요, 우리 평신도 동력자들을 주일 강단에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수요일 저녁마다, 토요일 새벽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 분주하고 복잡하고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때론 인간 갈등,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편 1편 석절의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에게 만족 주시는 유일한 분,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참 보배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말이, 주님 말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나 나의 목 정성하여 저서 주님 종 내가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당신만